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또 올 한 해를 힘있게 큰 발돋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역을 하신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죠? 네, 여러분 똑똑하시군요. 2마리입니다.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시죠? 네, 여러분 역시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이시군요. 5천 명을 먹이십니다.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것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예수님은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내가 너네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나만 따라와.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너네들 먹여 살릴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너네들을 먹일 수 있고 너네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누구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추구해야 될 것, 이 물질적인 빵과 물고기가 아니라 나를 더 사모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걸 깨닫기를. 퇴근하는 길에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올 때 과자 좀 사오세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과자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막 샀죠. 저도 먹을 거 사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막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애들한테 과자를 딱 사들고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와서 껴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선 딱 들어서 아빠 왔다 그랬더니 쪼르르 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과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과자 봉지만 뺏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보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아무튼 아이들에게는 저보다는 과자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듯 여기 있던 오병이어 사건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의미를 쫓아가기보다는 단지 그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처럼 과자 봉지를 쪼르르 달려왔던 아이들처럼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 로마로부터의 지배와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줄 사람,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오병이어 역사라니까 너무나 잘 됐잖아요.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들의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아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자기는 제자들을 빨리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나오는 무리들과 같은 신앙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뜻보다는 그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원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혹시나 우리 상황과 환경만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님은 그런 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지금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야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바라보는, 제가 입이 계속 꼬이네. 긴장돼서 그런지. 복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이 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존재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요.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요, 지리상 풍랑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도 지금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갈릴리 호수도 바람이 불면 2m 정도의 파도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풍랑을 만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때가 근데 언제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신 시간이 25절에서 이제 밤 사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밤 사경이 언제냐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보내셨겠죠? 보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어딜 가지 못하고 계속 그 호수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 위에.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이랑 싸움 노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막 풍랑이랑 씨름을 하니까 상황은 호전되지 않죠. 막 생명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노는 계속 저으니까 힘은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의지가 이제 소진된 거예요. 아, 이제 우린 죽었구나. 바다에 빠져 죽었구나. 근데 그때 때마침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것도 되게 멋있게 등장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 되게 멋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냥 등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배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헤엄쳐 오신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라는 표현에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다 위를 걷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다 위를 걷는 상징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셨고, 그 당시 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악한 영들이 살아가는 거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밟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 고통과 혼돈과 모든 상황을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건, 나 봐봐. 야, 풍랑이 일어나지만 지금 너네들 삶 가운데 혼돈과 어렵고 힘든 그런 처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누굴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러 까!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유령이나 타사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풍랑이 일어나요. 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누가 걸어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그렇죠. 저도 무서워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저분은 하나님이시며 저분은 발 아래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고통을 다 발 아래 두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아마 유령이라고 이야기한 건, 와, 저승사자가 오나 보다. 이제 난 죽었구나. 의지가 소진됐잖아요.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와요. 참 아쉽지만 올 한 해도 여러분 맞이하실 겁니다. 안 오면 좋죠. 근데 이게 안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했더라도 그분이 일할 방식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린 뭘 기대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오병이어 때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만 바뀌길 바라는 마음. 그거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분은 우리 생각 외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는 배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물 위를 그냥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우리가 원하는 방법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방식을 발견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셔도, 그분이 보여주셔도 지금도 오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보여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지 안 보여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상황 탓을 하죠. 하나님 지금 이런데 어떻게 봅니까? 내 상황 이런데 어떻게 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배를 타기 전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평범한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사건이에요. 그들이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요. 뭐 했어요? 먹었어요. 체감한 상황입니다. 은혜를 너무나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믿었냐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가야 돼. 저분을 믿어야 돼.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안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사건 직후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자 믿음의 눈으로 지금 풍랑을 만난 사건을 직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발견할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울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셨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저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체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냐 이거예요. 예, 왜 듣지 못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베드로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안심시켜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좀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안정감을 느껴서 그런지 유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눈치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없는 것 같아요? 눈치 진짜 없어요. 제가 볼 때 눈치가 너무 없어요.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막 아직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배 위에 있는데 다른 제자들 막 물 푸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 저를 물 위로 오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닌데 근데 이 모습은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닮아야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건 지금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의 능력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절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법으로 하니 안 되니까 이 상황을 지금이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오라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사역에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치 없어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든 보려고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와라고 하신 겁니다. 오라. 그리고는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배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물 위로 걷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빠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와라고 했더니 그 말에 그냥 순종해서 배 위에서 내려요. 그랬더니 물 위를 선 거예요. 그리고 걷게 된 겁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걷게 된 거예요. 물 위에 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에 섰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 아들과의 그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아들이 몇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설교 지금 잘 듣고 계시는군요. 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10살이고요. 이제 11살이 됐고요. 둘째가 5살이 됐어요. 왜 놀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둘째가 5살인데 방에 불이 꺼지면 못 들어가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장난감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불은 꺼져 있는데 그 방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죠. 같이 들어가 줄까? 그랬더니 응 하더니 제 손을 잡고 불 꺼진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불 켤 일이 없어서 불은 안 켜고 들어갔더니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장난감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 꺼진 방을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누가 있어서? 네, 아빠가 있어서였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겨 있구나라는 것이 막 체감될 때, 그분의 손을 내가 잡고 있구나, 그래서 두렵지 않고 편안함을 여러분이 느끼실 때, 그때가 믿음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이 믿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것만으로 딱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분이 오라 하시면 나 가면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와, 얘야 와, 내 능력에 참여해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건네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영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영역일지, 직장의 영역일지, 혹은 교회 안에서일지, 신앙의 문제일지, 개인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붙잡아 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요? 누구누구 권사야, 구역예배 이제 해야지. 이제 구역예배 너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누구누구 집사야, 이제 새벽을 깨워야지. 더 기도해야지. 누구누구야, 이제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 누굴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신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막 찔림으로 주신다면, 떨림으로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이라도 꼭 그 길을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결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좋은데 참 하다 보면 걷다 보면 왜 그랬지? 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방에 같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방에 같이 들어갔는데 제 아이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제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장난감 찾아야 되니까 장난감 찾아서 막 찾고 그 자리에 갑자기 앉아요. 놀아요. 방에 불 꺼졌는데, 근데 그 아들 가진 아빠로서는 장난기가 좀 있거든요. 불 안 켜주고 그냥 나왔죠. 제가 나간지도 모르더라고요. 나간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들이 좀 말을 잘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날 버리고 갔네. 이 어둠 속에 날 버리고 가다니 이 나쁜 아빠,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난 무서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니?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다시 안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장난감과 함께. 제 아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도 너무나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누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제 손을 놓게 되니까 뭘 보게 돼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더니
갑자기 아빠의 인기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방 안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빠에게서 장난감으로, 어두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걸어가는 순간 물 위에 섰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굴 보고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냥 걸었던 거예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딱 올라간 순간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 30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제 아들과 똑같죠. 베드로가 물 위에 선 건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 위에 섰어요. 안 무서우실 것 같으세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물 위에 이렇게 촉감도 이상할 것 같고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막 파도가 오는 게 보이고, 막 서핑하는 것도 아니지만 막 물 위에서 지금 막 출렁출렁 거리고 있고, 막 매서운 바람이 막 제 얼굴에 치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막 예수님이라고 하셨지만 저기 막 실루엣이 보이는 어떤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면, 상황과 환경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매서운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막 오감이 저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기를 시작을 해요. 어떤 의심이 드냐면, 내가 서게 된 게 예수님 때문이 맞을까? 혹시 저거 진짜 유령 아니야? 유령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 아니야? 유령이 나 지금 속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이런 후회를 하겠죠? 내가 왜 간다고 했지? 야, 너무 무서워. 야, 후회된다. 그러면서 후회와 의심과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가보겠다고 하셨죠? 믿음으로 고백은 해서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아마 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해.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괜찮아, 같이 가. 근데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물 아래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고백은 하면서 결국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상황과 환경만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시선으로 다가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방법에 참여해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주춤하면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내 상황이 해결되냐며 의심하고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상황과 환경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로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고정하셔서 물 위에 빠지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잖아요. 이런 인간인 존재인데 믿음의 정도가 같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실수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죠. 실수하죠? 실패하십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요. 물속에 되게 잘 빠져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3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참, 이 말씀 읽으면요, 다들 믿음이 없는 자여에만 너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이거 물속으로 안녕, 잘 내려가, 너 죽어도 마땅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속에 빠졌는데 손을 넣어서 직접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두려우세요? 너무나도 안정적인 안전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건지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빠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나무라셨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아이 걸음마를 해주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얘야 괜찮아.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는 거 아니야. 두려워. 알아. 그거 알아.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는 그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낼 거야. 하지만 나는 너가 이제는 그 물 위를 걷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빠질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한 발 걸어보자.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냥 주님 저 또 빠질게요.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빠졌으면 일어나서 걸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예배와 신앙 속에서 똑같은 문제 속에서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그 물 위에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라 하시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단 한 발짝 건네십시오. 내딛으세요. 그분이 내 능력에 참여하라 하시면 빠질 것을 각오하고 달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메모를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계획 이러면서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는지 봤더니 책 한 달에 2권 보기. 멋있죠. 다이어트하기, 성경 일독하기, 애들이랑 해외여행 가기, 캠핑하기 뭐 이런 것들 막 적어놨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놨어요. 자,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으시는군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네,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새 목표를 막 쓰려고 했었어요. 쓰고 있는데 그러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었지? 그 고민을 안 했었더라고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나? 근데 참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올 때 혹은 물속에 빠졌을 때만 예수님을 찾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지도 않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건짐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까?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주님 건져주시죠. 네. 그러나 이번 올해는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한 해에는 이런 목표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한 발 더 내딛기. 여러분 같이 이런 목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까 물 위를 걷는 거 빠질 수 있다니까요.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저도 빠져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한 발 내딛으셨으면 올 한 해는 2발 내딛으시는 거 어떠세요? 작년에는 배 안에서 예수님 와 그랬는데 듣지도 않은 채 했지만 올 한 해는 배에서 내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결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상황과 환경이 두려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습관적으로 매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크게 불러 건짐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물 위를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빠질 것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점점 어떻게 해요? 한 발 걷게 되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